이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39절로 49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로 49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추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추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필리핀 선교사 협의회 주관으로 온라인 새벽 기도회가 있어서 참여하였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새벽 기도회라 대면하지 못하고 이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기도회를 하는 그런 한계도 있었지만 온라인이다 보니 장소를 초월하여 필리핀뿐만 아니라 한국, 남미 등 전 세계에서 참여하는 그런 장점도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의 이 당면한 여러 가지 많은 상황에 대한 나눔과 또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은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 기도 제목들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은 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늘 설교를 해야 하는 자리에서 이제 설교를 듣는 시간이었는데 특별히 마지막 날 강사로 섬긴 권호희 목사님은 매우 불우한 환경 가운데에서 자랐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간증을 통하여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나 또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평신도나 우리의 구원과 생명과 진리 되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신앙이 보다 더 성숙하게 자라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39절로 49절까지는 네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39절에서 40절은 맹인의 비유, 두 번째 41절에서 42절은 티와 들보의 비유,
세 번째로 43절에서 45절은 나무와 열매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46절에서 49절까지는 두 집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9절에 있는 그런 말씀에서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의 이 뜻은 옆에 두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이 말씀을 내 삶에 가까이 두고 그 안에 담겨 있는 교훈을 잘 듣고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의도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맹인의 비유를 살펴보면 39절과 40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앞을 보지 못하는 눈먼 사람이 또 다른 눈먼 사람을 바른 길로 안전하게 인도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한 그 루터 신학교의 한 교수님은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한 그림을 소개해 주셨는데, 그 그림을 보면서 저 역시 또 은혜가 되었는데, 그 그림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또 같이 교훈을 얻고자 해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림은 피터 보이글이라고 하는 이 네덜란드 화가가 1568년도에 그린 그림인데, 그림의 제목은 구덩이에 빠지는 맹인들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그림에 보면 6명의 사람들이 나와요. 모두 다 앞을 보지 못하는 눈먼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 요즘 말로 시각장애인들이죠.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모두 6명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2명은 이미 벌써 구덩이에 빠져 들어가 있고, 보다 자세하게 그렸죠? 2명은 벌써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그 나머지 4명은 잠시 후에 자신들도 구덩이에 빠질 것을 알지 못한 채 구덩이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림과 세 번째 그림은 여러분들이 보실지 모르겠는데, 두 번째 사람의 왼쪽 손이 세 번째 사람의 그 막대기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저 사람은 정말 빠지기 직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 이 그림의 상단 부분에 우쪽에 가운데에서 가운데에서 중간 윗부분을 보게 되면 교회가 하나 나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앞에 여러분들은 잘 보이지 못하실 텐데, 그 앞에 나무가 한 그루가 있는데요, 이 나무가 완전히 마른 나무예요. 그러니까 눈먼 사람들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이 교회가 바른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교회가 지금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징적인 것으로 교회 앞에 있는 마른 나무로 그려놓고 있는 것이죠. 그림에 나오는 6명 중 아직 뒤에 있는 4명은 구덩이에 빠지지는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아직 이들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저 교회가 지금 그 4명을 교회 쪽으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구덩이를 향하여 오히려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이들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는 길은 눈먼 인도자가 아니라 안전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안내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은 4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너희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높을 수는 없지만은 온전한 자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는, 예수님에게 완전히 다 배운 자들은 선생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제자가 선생보다 높을 수는 없지만 제자가 선생님에게 완전히 배우고 나면 그때는 선생님과 같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핵심은 뭐냐? 너희가 누구를 선생으로 모시고 따를지를 신중히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6명 전부 다 구덩이에 빠지는 저 그림과 같은 그런 상황이 도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맨 앞에 있는 사람, 맨 앞에 이끌어가는 그 선생된 자가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를 너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선생으로 모시고 따를지를 너희들이 정말 신중히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서 세상에 많은 교회가 만약에 예수님의 생명도 없고 진리도 없어 마른 나무와 같다면 결과는 뻔한 거죠. 모두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진리 가운데에 바로 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위해서 우리는 정말 힘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목회자가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중요한 그런 사명과 마찬가지로 동시에 먼저 믿은 성도들이 나중에 믿는 그런 성도들에게도 삶의 본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자가 잘못된 신앙으로 살아가게 될 때 나중에 믿는 성도들은 실족하여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강조하는 것은 누구를 내 삶의 주인으로 진정한 선생으로 모시고 따를지를 너희들의 삶에서 신중히 선택하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구원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원한 주님으로 모시고 살 때에만 우리들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41절과 42절에 있는 티와 들보의 비유입니다. 41절과 42절을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오늘 주님은 이 본문에 있는 티와 들보의 비유를 말씀하기에 앞서서 누가복음 6장 상단 부분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하셨었어요. 원수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너희는 최선의 모습을 보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누가 너희를 힘들게 하거든 똑같이 그 사람에게 대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너희를 억울하게 이용하거든 종의 삶을 연습하는 기회로 삼으라고 하셨어요. 똑같이 갚아주는 것은 너희들의 삶에 이제 그만하고 너그럽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활 방식은 너그러움과 친절에 있습니다. 주님은 또 원수를 사랑함에 있어서 보상을 바라지 말고 돕고 베풀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너희들의 인생에 있어서 결코 후회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확언해 주셨죠.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최악의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언제나 너그럽고 인자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신 신분에 합당하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 경고하셨습니다. 사람들의 흠을 들추어 내거나 실패를 꼬집거나 잘못에 대해서 비난하지 마라.
너희도 똑같은 대우를 받고 싶지 않거든 말이죠. 사람들을 향한 가혹한 태도, 이거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너희들에게도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해라. 그러면 너희들의 삶이 한결 좀 여유로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웃의 얼굴에 묻어있는 그런 얼룩은 보면서 자칫 자신의 얼굴의 그 추한 비웃음은 그냥 지나치기가 쉽습니다. 내 얼굴에 멸시로 일그러져 있는데 어떻게 뻔뻔스럽게 내가 내 얼굴을 씻어주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바탕에 뭐가 있냐면 내가 너보다 낫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이 있는 거예요. 자기 몫을 살기보다는 남보다 거룩한 척 연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얼굴에 추한 그런 비웃음부터 닦아내야만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이웃에게 수건을 건네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첫 걸음은 바로 이웃을 비판하는 것부터 멈추라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상대방의 어떤 잘못이 보일 때 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내 자신을 한번 먼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상대방보다 더 큰 그런 허물을, 들보가 나에게 있는 것이 보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허물을 바라보고 나의 들보를 빼내는 그런 작업인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들보를 빼내어가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성장과 성숙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르게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비유는 나무 열매 비유입니다. 43절과 44절이죠.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열매를 보면 그 열매가 어떤 나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건강한 나무에서 벌레 먹은 사과를 딸 수가 없고 병든 나무에서 좋은 그런 사과를 딸 수가 없습니다. 사과의 그 건강을 보면 나무의 건강을 동시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뭡니까? 너희들의 말과 행동에 앞서서 너희의 됨됨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참된 말과 행동은 바로 너희들의 참된 그 존재에서부터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4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나무는 그 본질에 따라서 그에 어울리는 열매를 맺는 것처럼 사람도 각각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나타낸다는 말입니다. 내적인 사람이 선한 사람은 그에 어울리는 선한 행동을, 반대로 악한 사람은 그에 어울리는 행동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과 행동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만은 마음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말과 행동은 결국 이 다 마음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이거든요. 무엇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의 마음을 잘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게 된 것을 따져 올라가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시편 44편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마음 보이지 않잖아요. 이 마음의 깊은 비밀까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속일 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셨던 분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강박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의 들보를 깨닫지 못하고 남의 티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들은 멈춰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거든요. 마지막 네 번째 비유는 두 집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오늘 예수님의 네 가지 비유 가운데서 설명이 가장 깁니다. 46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인데 46절부터 보니까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요 부분이 중요합니다,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48절에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49절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축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그 말씀이 참 옳습니다, 참 옳습니다 선생님 하면서도 주님이 명하시는 것은 하나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단지 우리들의 삶의 장식품 정도로 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있어서 주춧돌과 같아서 주님의 말씀 위에 너의 인생을 지어가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의 생각, 너의 경험, 너의 지식과 너의 판단으로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너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주님이 너를 다스리시고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의 비유 중에 이 두 집은 겉으로 볼 때에는 똑같습니다. 마치 신앙생활에도 평소에는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그 사람이 믿음이 담대한지 용기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인생이 어떤 위기에 딱 직면하게 되어지면 그때는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두 집의 비유가 바로 그것이잖아요. 48절에서 현명한 목수가 집을 짓는 것, 48절 다시 한번 볼게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이게 첫 번째 중요해요. 깊이 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주추를 반석 위에 놓으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깊이 파라는 거예요. 너 인생을 예수에게 해서 깊이 파라는 거예요. 너 인생을 예수님의 반석 위에 놓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런 집을 짓는 사람은 큰 물이 나서 상류의 댐이 무너져가지고 큰 물이 확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명한 이 목수의 두 가지 행동, 깊이 판다. 두 번째, 주추를 반석 위에 놓는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 인생을 예수님 앞에서 깊이 파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게 깊이 팔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인데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에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깊이 파는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추를 반석 위에 놓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주추를 뚫고 거기에 내려서 기초를 넣어야 되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깊이 파는 가운데 돌도 나오고 나무 뿌리도 나오고 온갖 것들이 나오잖아요. 말씀을 깊이 파는 가운데 나의 허물이 보이고 나의 티뿐만 아니라 허물도 보이고 그럴수록 더 깊이 파라는 것이에요. 말씀과 기도를 깊이 파고 기초를 반석 위에 놓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반석을 뚫고 그 집을 지을 때 예상치 못한 탕류가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능히 요동치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야곱이 20년 동안 외국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 이제 집으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또 더하여서 이런 말씀도 주시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뭐 확실하잖아요.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죠? 그런데 그가 고향을 눈앞에 두고 20년 동안 마음에 걸렸던 형이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이 몹시 두렵고 겁이 났어요. 그래서 자신의 그 재산의 일부를, 귀한 일부를 연이어서 형 앞에 이제 보냅니다. 그걸 받을 때마다 형의 마음이 조금 돌려질 수 있을까? 형의 마음을 좀 달래보려고. 나머지 재산도 좀 지키기 위해서 두 때로 나눕니다. 하여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최선을 다해봅니다. 이 모든 걸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인 거죠. 아직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해결되지 않는 것이에요. 분명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야곱에게 있어서는 뭔가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마침내 모든 것을 앞서 보내고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제서야 비로소 모든 것을 내려놓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죠. 이 손을 당신을 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다른 거 다 놓쳤잖아요. 다른 거 다 보냈잖아요. 없잖아요. 이제 한 가지만 못 남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하나님 한 분.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도 있었고 실제 삶에 닥쳐진 것은 몹시도 두려움이 몰려오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길에서 그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모든 거 다 내 손에서 다 떨어져 나갔지만은 나는 이제 하나님 한 분 놓칠 수가 없습니다 하고 그 하나님 끝까지 붙잡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인데 야곱에게 있어서 상황이 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변한 게 있다면 딱 한 가지 변했습니다. 야곱 자신이 변한 거죠. 좋은 나무가 먼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정말 옳습니다. 인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인정해요.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내 인생을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깊이 파고 내 인생을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그 인생의 집을 지어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그때 하루하루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에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남을 비판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생활 방식으로 삶을 전환하여 친절하고 너그럽게 대하고 나 자신을 볼 때는 가능성이 없는 존재였지만은 예수님에게 접목이 되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제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존재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맺어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현명한 그리스도인들의 제자들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당면하고 직면한 이 장기화되는 이 코로나의 이 시대에도 이 어려움을 잘 지혜롭게 믿음 가운데 이겨내고 삶의 다양한 문제 앞에서 두려움으로, 걱정으로, 염려로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능히 요동치 않는 든든한 그리스도인의 제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삶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신 주님,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가능성이 없던 저희들 먼저 주님 찾아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주님에게 접목이 되어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온갖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믿음이 흔들림이 없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주여 주여 부르는 것만큼 삶의 전 영역에서 주님의 통치를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나를 건져 주시도록 날마다 은혜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오늘도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믿음 안에서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